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초를 가져오셨을 건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버리시게 된 거죠. 이제 예수님 이 안식 후 첫날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며 초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은 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 사셔서 온 인류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천국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부활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부활의 권세와 그 영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죽어가는 것이 다시 부활하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첫 새벽에 이 증인으로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거룩한 명령,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1장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구름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 초를 들으시고요, 전후좌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동안 사순절에 우리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부활과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대위임 명령으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거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갈릴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마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과 또 부활의 가르침을 하시게 돼요. 그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의 삭소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모든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언제 그가 부활하셨는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새벽에 막달라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새 무덤에 장사 지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마지막 증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증인들이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새벽을 깨웠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바로 이 여인들의 사랑, 그 간절함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연약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신비예요.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귀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참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면 큰 지진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의 사자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들의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5절에 이 천사가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사랑 그리고 간절함, 갈급함이 무덤으로 향하게 했고, 이제 부활의 첫 메시지를 듣게 하셨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의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천사들이 전한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찾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빈 무덤과 세마포를 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첫 새벽에 왜 모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빨리 가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에게 바로 첫 번째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가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고요. 가면서 이 새벽에 사람을 만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면서 이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하셨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 빈 무덤을 보고 왔다. 세마포를 보고 왔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빨리 전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일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전하시고요. 가족들에게 꼭 전하십시오. 제가 부목사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부활절 새벽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으시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뭐 필요하신가 해서 예 사모님 그랬더니요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그거 아세요?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을 꼭 빨리 가서 전해야 될 정말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고 사라졌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들 지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대체 이게 뭐지? 불안해하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궈 두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속에 가운데 서서 말씀하세요. 문도 다 닫히고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부활하신 몸은 이런 신령한 몸이세요. 그들 가운데 서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중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평강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꼭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완전한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갈릴리로 가신다 그랬어요. 갈릴리는 제자들을 첫 번째로 불러주셨던 장소예요. 제자들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이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 부르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그것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 부르심의 첫 사명, 주님과의 그 첫 사랑, 사명도 잊어버리고 첫사랑도 잊어버리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 첫사랑, 첫 부르심의 장소를 여러분이 다시 회복하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르심과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렇게 경이로운 거예요. 여기서 무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움이에요. 그리고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 빨리 무덤을 떠나요. 그 무덤에 앉아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은 무덤에 앉아있는, 무덤 지키면서 무덤 장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덤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서 다름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새벽에 부활의 메시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예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주세요. 첫 번째 메시지.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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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평안하라. 여자들이 그 발 붙잡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고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바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십자가를 다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활의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은 가장 긴급하게 전해야 될 복음, 굿뉴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내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내 형제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5절까지 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천사들의 부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를 받고는 따름질해서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그때의 경비병들은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리고는요, 12절에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의논해요. 참 기가 막히죠. 깨달아야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모여, 또 의논해, 또 악을 도모해요. 뭐라고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해 갔다 라고 거짓 소문을 유포해라. 가짜 여론을 만들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총독이 그 문제로 가지고 너희들을 책망할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리하면서 돈을 주면서 이 병사들을 보내요. 그로부터 오늘까지 이 소문이 유대에 퍼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시체 도적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16절에서 이제 다시 11제자가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요. 산에 오르고 예수 배우고 경배하고,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적인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시니,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지상 명령은요, 마태만이 유일하게 기술하고 있는 선교 명령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의 절정이고요, 복음서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셀교회, 셀 사역의 아주 대부인, 아버지로 불리는 랄프 네이버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교회는 오라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교회와 가라라고 하는 구조를 가진 교회로 양분된다고 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교회는요, 모든 프로그램들 다 해놓고 오시오, 오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위대한 지상 명령은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땅끝까지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이 복음을 들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런 제자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게 제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마무리는 뭐예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태가 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데 그 예수의 탄생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예수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주시며 그 위대한 사명과 함께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데 그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 메시지가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전해야 될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고 사명 붙들고 다시 땅끝으로 가는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제 임마누엘의 위대한 약속으로 이 복음을 마무리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7장 찬송하고 축도로 부활새벽 촛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깨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완전한 약속으로 부활의 증인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